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늘 찬양 후에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양자들에게 이제 격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선덕을 칠 때 제대로 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헌동만동이 아니고 제대로 쳐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치는 게 제대로 치냐면, 찬양자들 자리가 앉을 때까지 계속 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천천히 걸어가겠죠, 그러면 일부러.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피차 격려하고, 또 찬양 바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좀 확실하게 박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의하면 초두에는 천지창조와 함께 인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인류가 또 조상을 따라서 이제 죄성을 지닌 존재로 되면서 그들이 이 땅에 퍼져가는 내용이 계속 서술이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기록의 초점이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의 인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시조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이, 근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길게 상당히 섬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의 인생 여정이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놓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아브라함과 소돔성의 사건입니다. 자,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 산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헤브론 산지란 지금 예루살렘의 남방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거기서 동쪽을 바라보면 소돔성과 그리고 고모라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비옥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부유했고요. 사람들은 몹시 타락했다. 그래서 동성애로 의미한 소돔이라는 단어 자체의 기원이 바로 소돔성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마 아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죠? 분가합니다. 그리고는 비옥한 땅을 찾아간 곳이 소돔성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성 거주, 소돔성의 주민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후로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가 좀 따져봤더니 원래 그동안 아브라함의 집에 없던 아들이 생겼어요. 서자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탄생해서 그가 13살이 되었더라 내용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한 지 적어도 10수년, 15년 정도 최소한 이상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천막 문 앞에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다가오는 3명의 천사들, 나그네들을 발견합니다. 나그네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들을 제공하고 푸짐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합니다. 자, 그 3명이 누굴까요? 성경학자들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장면을 신약에 와보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그 다음 볼까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누굴 얘기하겠어요? 일단 아브라함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초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약자를 선대해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자꾸만 얻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3명이 다가오는 그 나그네를 시큰둥하게 되었다, 혹은 그냥 3명을 외면해버렸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이 기록들이, 일들이 없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이 천사 일행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뒤를 읽어보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취가 임박했음을 다시 공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접과 쉼을 얻은 이 세 천사는 그리고 출발합니다. 출발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이들을
잘 가시오 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요. 가서 전송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천사 중 한 분, 즉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나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한테 숨길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서 바로 앞에 언급한 그 태어날 후손에 관한 얘기, 그를 통해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그 내용. 이건 이제 장차 태어날 이삭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확증적 예고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누릴 구원의 복까지 포함된 기쁜 소식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뭘까요? 다른 하나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두려운 소식의 예고예요. 즉 소돔 성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그겁니다. 자,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네. 자, 이제 두 천사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남으셨고요. 남은 분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용어입니다. 여호와와 독대하다. 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여러분? 자, 이런 생각. 자,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니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이건 그 타락상을 직접 보고서야 알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아니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려는 뜻이 아닐까. 사실 그게 그게 아니라면 굳이 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은 거대한 성전을 건축해 놓고 나서 외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는가?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크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미천한 아브라함 앞에 지금 서셨다. 자,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조카네가 떠오릅니다. 조카 롯, 그리고 그 가족, 이쁜 딸들 둘이나 있는데 말이죠. 다 떠오르는 거예요. 18장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둘이죠.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해 가고,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는 표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계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에게서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바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악을 용납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공의의 심판이 결정된 소돔성입니다. 허나 그 안에 생명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비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지자 요나가 어디죠?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외칠 때 놀랍게도 그 악한 니느웨 주민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백성들까지. 요나 선지자의 눈에는 그게 마땅치 않은 겁니다. 저놈들은 다 벌받아 망하는 게 맞고 죽어도 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죠. 요나서 4장 11절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 누구죠? 어린애들이 12만형이고 그리고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지. 그분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지.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심각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지는 23절부터의 긴 토론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건 뭐 사실 그렇다면 거룩한 거래죠. 소중한 생명들 앞에 둔 하나님과의 밀당이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들 다 가슴에 품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분이신가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서두를 끄집어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을 위해서 그 성을 용서치 않으신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를 많게 5만 명, 적게는 5천 명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성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1%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50명이에요. 그래서 50명을 일단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떨어진 겁니다. 의인 50명 있다면 그 성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마치 50명이 있다고 어림도 없어 라고는 느낌을 팍 받는 거죠, 아브라함은. 네. 아브라함 순간 당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50에서 5인이 부족하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라고 빨리 또 튀어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45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45인 좋다.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오그라드는 거죠. 하나님, 그럼 40인 어때요? 역시 금방금방이 떨어진 겁니다. 좋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더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30절에서 호흡을 가다듬고, 네,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저희 기도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파격적으로 30명을 제안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선히 응답하죠. 좋다. 그 후로 또 10명을 줄여서 20명 허락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마지막 간구를 하게 됩니다. 18절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리이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10명으로 낙찰됐습니다. 표현 이상합니다만 낙찰. 소돔성에 의롭게 사는 이가 단 10명만 되면 내가 이 성을 사겠다. 이거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차마 더 이상 면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러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래, 아브라함아, 더 구해라. 더 구해라. 더 요청해라.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끝났을까요? 왜 10명을 제시했을까요? 아마도 롯과 그의 가족과 사위들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 내외에 있죠. 2딸 내외에 있죠. 그럼 벌써 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럭저럭 하면 10명이야 되겠지.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0명. 그렇게 소돔성에 대한 중보의 간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소돔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결국 의인 10명을 채우지 못하고 심판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마치 봄베이의 최후의 날처럼 유황불을 뒤집어쓰고 이제 망하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폐허가 되었다. 사해바다 아래쪽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천사들을 통하여 롯과 그 가족은 어떻게 되죠? 끝내 구출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패한 도성에서 그들이 다 나온 후에야 불이 떨어져요. 네. 롯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 와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서 롯에 관한 얘기를 하죠.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다 같이 봅시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여기서 우리가 롯을 이렇게 딱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지? 롯은 분명 의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절대 의인은 아니지만 소돔성 사람들에 비할 때는 분명히 의로운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죄악에 일단 빠져들지는 않았고 심령의 고통을 느꼈어요. 고통을.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그래요. 성도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 혹은 고통받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세상을 함께 멸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네. 오늘 이 사건에서 이제 일단 나름 어떤 세 가지라고 할까요? 어떤 교훈을 한번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우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방 나라, 타락한 세상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역사상 극도로 타락했던 역사 속에서 제국이나 나라와 어떤 지역들이 심판을 받는 얘기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들에 지진이나 쓰나미들이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우리 아직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중국발 전염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셔서 세상을 손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전염병입니다. 폐렴, 전염병이에요. 21세기인 지금 요즘 우리 지구촌은 이제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이 전염병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질까? 우리 박준 집사님이 밴드에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딴 데 듣고 보니까 현지의 선교사님이 전하는 말이다 해서 또 내용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현지, 특히 그 지역 우한에서 들리는 소식들, 이 중국이 참 이상하게 근자하면서 기독교를 박해를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 중국 내에서도 우한이 교회 핍박이 가장 집요한 곳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0여 개 가까운 지하교회들을 근자에도 강제 폐쇄시켰고, 물론 선교사님들 다 추방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염병이 퍼지면서 거기서 종교 탄압을 주도하던 고위직이 우한 그 폐렴 공무원 사망자 제 1순위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지금. 아무쪼록 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멈추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돌이켜야 된다. 특히 우리는 이 동아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 혹은 우리 성도들이 특히 어려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복 기도의 제목이죠. 네. 우리 소돔성의 사건을 보면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이나 열방과 나라들을 관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역시 여기서 보는 건 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으로 매우 부패한 성이에요. 매우 부패한 성입니다. 그 뒤 내용을 읽어보면 이 성을 실사하기 위해 나온 그 천사들을 이 성 주민들이 어떻게 하죠? 쫓아오지 않습니까?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납선 방문자를 보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성이 전체적으로 부패한 겁니다. 아주. 특히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 안에 누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의인이 있으면 그 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소돔의 멸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며 소돔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받아내죠.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소돔의 운명은 뭐죠? 저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안에 의인이 있는가 그거예요. 그럼에도 한 사회가 몰락하는 것은 악인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의 수가 없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쳐도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 안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지탱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온 세상이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흙탕물화되고 있고요. 그럴수록 의인의 가치, 성도의 가치는 더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수를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요. 한 도시의 흥망성쇠가 의인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소돔성은 보여줍니다.
예, 실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한 사람의 의만 발견되어도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도 심판의 기준은 의인의 숫자였다. 특히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생각해 보면 확연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떨어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여기서는 한 명까지 하나님이 내려버리시죠. 한 명의 의.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한번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는 그 수에 포함되는 것일까? 찾으시는 숫자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이제 퍼져가고 사람들 막 긴장시키고 그러죠. 참 좀 무섭죠 사실은.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가 서울의 공기를 극도로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부패한 반문화가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활을 바꿔놓은데요. 사람들 마스크 써야 보통 외출하고 어디 가든 손을 먼저 씻고 생활 패턴을 바꿔놓죠.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조심을 하고 있나요? 그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가장 안타깝죠. 네. 온갖 문명의 기기들이 막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음란한 문화에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빨리 크는 게 아니라 빨리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조숙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변질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제 겨우 초등학생들이 TV의 성인 춤들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고 겨우 이제 말 배우는 애들이 비속어를 그대로 하고, 근데 그걸 또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부모들은 대견하게 바라고 빨리 크네 하고 아주 대견하게 보는 거예요. 두려운 현상인데. 성도 여러분, 롯은 분명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소돔성 사람들에 비해 분명 의롭게 살았고 의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그래도 깨어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악한 그들의 문화에 대해 탄식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리에 있는 이웃들보다는 의롭게 사셔야 돼요. 최소한도. 부패한 세상을 아파하며 깨어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를 보고 이 세대를 참아주실 겁니다. 네. 자, 의인은 필요하다. 세 번째 얘기는 역시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보자 되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은 21세기 서울과도 같다예요. 어느 쪽이 더 부패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운명이 그들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누구? 의인이 있는가를 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의인 10명이 있는가가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소돔성의 전패가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 저 사람들은 미처 몰랐을 거예요. 자기들의 생사가 저 멀리에 있는 저 서쪽에 있는 한 노인에게 달려있다는 걸 몰랐겠죠. 비록 소돔성이 악하고 그들 안에 의인이 없어도 그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저 멀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있는 한 그들은 보존되는 겁니다. 지켜질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가치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장렬함이에요. 또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성경은 많은 그래서 이 중보기도자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컨대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에스라는 당시 타락한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백성들이 범죄와 안일에 대해서 자기를 통일시하면서 아파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의 불신앙을 아파하면서 그런 그들이 늘 그치지 않은 고통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중보자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위에 기도하시며 우시더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한 17장을 보면은 장엄한 중보기도의 모본을 남기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 그게 지금 하늘에 계신 성자 예수님의 임무셔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다 같이 봅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시대의 중보자가 누구겠습니까? 네, 성도요, 교회입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수한 교회가 있어요. 소돔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백만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없었어요. 우리에게는 설교자들이 넘칩니다. 소돔은 이런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멸망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타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비로우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중단한 후에 소돔은 멸망하게 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변호할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그들의 문제를 고하는 동안에는 그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결국 소돔성, 고모라성, 부패한 이 세상을 위해 누가 필요한가? 결국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중보자가 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중보기도자가 됩시다. 중보기도의 가치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매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마음은 사랑이시고 복주시고 형통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께서 작정하신 걸 이루시도록 기도로 간구하기를 우리는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주시길 원하고 약속하셨더라도 누구만 맞다나 기도로 땡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 말씀 보면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고 보여주신 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과 평강을 여러 구절에 걸쳐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로 간구해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기로 하셨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네,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의 번성은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내게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만 구할 것이 아니죠. 물론 구하시고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 구하는 우리가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자신을 비우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한 중보죠.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계시적인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받아 강력하게 전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저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자를 보시면서 미소 짓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의 주보, 교회의 주보에는 설교 아무개 목사라고 적혀 있지만 하늘나라의 주보에는 달리 적혀 있을 것이다. 설교자 란에 여러 사람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 이름은 조그맣게 있고 중보기도자들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을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성도 여러분은 그래요.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혹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자에 대한 최고의 대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분명히 큰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진정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면 놀라운 기쁨과 축복과 하늘에서의 높아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이제 어느 날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냥 텐트를 치고 잠깐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베트콩 몇 명이 몰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베트콩은 밤이 깊어지면 바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바로 그 밤에 바로 본국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몇몇 교우를 불러가지고 함께 그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날이 밝고 이제 선교사 일행은 다시 무사히 여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던 베트콩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자신들이 그 선교사 일행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말을 시토를 한 겁니다. 아니, 총을 들은 베트콩들이 왜 선교사 일행 공격을 못했을까요? 놀랍게도 12명이나 되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선교사 일행의 텐트를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선교사가 그 말을 듣다가 아니 그때 자기들 지키던 군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본국 가서 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던 중에 성도 한 분이 일어서서 하는 얘기가 그 밤에 우리 12명이 당신을 위해 기도했노라고. 12명. 선교사가 일장을 들춰보니까 바로 그날이더래요. 자기 일행이 야영하던 그날이었다. 놀랍죠? 그러니까 12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은 누굴까? 네.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던 12명의 기도 용사들 아닐까? 네. 하나님은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선교사 일행을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내셨고 보호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오늘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초잖아요. 나도 중보 기도의 삶을 좀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나? 매일 기도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반드시. 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나? 주일에 인사할 때만 안녕이라고 말씀하지 말고 꼭 기도 때 넣으시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회원들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교우 중에 아프거나 또 뭐 문제 있는 분들 또 떠올리면서 기도하려면 떠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잖아요. 얼굴을 기도하시고 그럼 됩니다. 이 중보 기도는 막 특별히 능력 있는 분이 할 수 있다. 그거 아니고 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으로 쏟아부으면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소망교회 역사가 41주년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참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41년 차에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지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광야는 일단 끝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서는 것. 중요한 것은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가나안은 주식으로 약속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굿이라도 예비된 무대가 가나안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거기 가서 게으르면 또 우상 숭배나 하고 딴 데 마음 팔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사사기해야 되는 겁니다. 혼란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가나안을 예비하셨을 때 거기 들어와 빛을 발하고 이방 나라들이 와서 배우도록 만들고 하나님 명예를 높이고 다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일까? 네, 41주년은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번 그 청지기 세미나의 강사님이 단순하며 분명한 얘기를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원근 각처에서 온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이래서 6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참 우리가 교통편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오갈 수 있는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전도한다고 말할 때 이 주변이라는 것이 지리적 주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처한 그 상황의 현장 주변이 다 그 주변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뭐 SNS 뭐 소통 누구나 소통이 다 되고 어디서든 가까울 수 있고 좀 특별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결벽증은 좀 있었어요. 교회는 자기 지역의 교회에 가는 게 맞다. 늘 그런 생각을 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게 맞지, 그 생각.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 거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일산에서 오시고 인천, 안양, 수유리 이쪽 그쪽 뭐 심지어는 저 멀리 지방 다양하죠. 그러면 누가 교회 가까이 사는 분인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가까이 있는 분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리 있어도 마음이 늘 주님의 교회를 품고 있으면 정말 가까운 분이에요. 그냥 기도를 품고 있으면 그가 바로 교회 곁에 사는 분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자기 영적인 생명을 믿고 의탁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라고 거기 매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 스스망교회 진정한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숫자적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에서라도 뜻이 있으면 오시는 시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겨우 자기 생존에만 허덕이면 존재의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 힘차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망교회가 그 힘을 비축하여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새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오늘 이후 우리가 다시금 중보기도를 좀 시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대한민국 이 나라를 좀 품에 안아 주십시오. 이 좁은 땅에서 국민이 절반으로 나뉘고 분노와 미움, 대립과 갈등 이거 멈춰지고 이제 정의와 참 자유와 복음이 꼽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 소망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교회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어디로 가죠? 각 성도들이 가정으로 넘쳐나가고 그리고 각 자녀들이 흘러가고 이러한 구체적인 복들이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중보기도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중보기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